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그와 연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도 다시 실패 현장으로 빠져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금요기도회 때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이나 함께 했던 제자들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물 위를 베드로는 걷기도 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도 보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다 경험했죠.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신비를 맛보았죠. 주와 함께라면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는 이 베드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음성까지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과거의 삶의 현장이었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전에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이전에 과거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것,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실패하는 현장이죠. 그걸 가장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7명이나 된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겠다 하면서 따라 나서는 거죠. 한마디로 너도 나도 함께 올무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고기를 잡으러 간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주목할 점이 있어요. 7명 모두가 다 어부는 아니었어요. 이게 참 미안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부였지만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왜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가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따라서 저들의 그 실패 현장이었던 삶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한마디에 어부가 아닌 제자들도 함께 휩쓸리잖아요. 그러니 리더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세심 있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또 내가 하는 행동 하나도 다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는 일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기호 몇 번 후보자가 왜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인사를 안 했냐고 어떤 타 교회 장로님이 와서 막 그렇게 말도 하고 갔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정당 하나가 나라를 잘 세워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의 개념을 가지고 정치를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서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서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세움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의 그 정의대로 정치를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리더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시험에 빠지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우리도 기도하러 가자. 만약 베드로가 야, 부활하신 주님이야, 우리 부활의 주님을 알리자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주님을 또 기다릴 거야 하면서 그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교회에서 기대하는 리더의 모습들이 바로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세히 살피고 그렇게 움직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제자가 되었듯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 과거의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저들이 과거로 돌아와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죠. 많은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으니 지금 제자됨의 축복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그간의 체험들을 부인해서도 아니죠. 예수의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들이 과거에 배와 그물이 있었던 그 실패를 경험해 봤던 그 실패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바로 정립하셔야 되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이 지금 변해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언제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언제든 과거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으면 다시 잘 살아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고 바다라면 자신이 있었다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매칭이 되는 게 있죠.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백성들이 항상 생각이 왔던 게 뭐예요? 언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야, 애굽으로 다시 가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애굽으로 다시 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도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자신들이 항상 해왔던 그 익숙했던 그 몸짓에 다시 집어넣고 살아도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미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상 저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이미 되었는데, 하나님만 말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되었는데, 광야를 이겨내고 가나안으로 가야 될 그 사람이 되었는데 나 자신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시 과거 현장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깨트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힌트를 드린 거예요. 40년. 40년. 그걸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도 저들은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바다라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다시 그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들은 지금 고기나 잡아야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기도하는 다락방이요, 저들이 있어야 될 곳은 사역하는 현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말씀으로 그 중심에 서서 나 자신을 수시로 살펴보시고,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고기 잡는 현장에서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4절 말씀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줘 보세요.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배에 있는 제자들이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사명을 놓아버리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 가까이 오셔도 내가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오셨잖아요. 바닷가에 지금 가까이 오셨잖아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놓아버리고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몰라볼까요? 엉뚱한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몰라보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면서 헛그물에 그 엉뚱하고 소득 없는 씨름을 하면서 주님이 왜 가까이 왔어요? 너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오신 것 아니에요. 근데도 여전히 그 씨름을 하니 주님을 몰라보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씨름을 하고 사시나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씨름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에서, 모든 상처 앞에서 올바른 씨름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3년 반 전에 버려두었던 그 배와 그물 곁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래요? 적어도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야고보 등등은 고기 잡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3년 전에 저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고기 잡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걸 다시 잊어버렸어요. 실패했잖아요. 저들의 삶의 현장이 빈 그물이었잖아요. 그 빈 그물의 현장에 예수님 그 배에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웬걸? 주님의 말에 순종했더니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그 바닷가에 고기가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혀 올라간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그렇게 원하는 고기를 잡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죠. 왜요? 자기 삶에 실패의 현장이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거든요. 저들은 이미 3년 반 전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빈 그물 손질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버려두었던 자기의 그 과거의 실패에 안겨줬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들이 바다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무엇인가를 이룰 능력이 있는 줄 안 거죠. 이런 환상에 젖어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금 세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갈까요? 거기 가면 이겨낼 줄 알고 있거든요. 잘해낼 줄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이게 힘들지, 예수라는 옷을 벗어버리면 세상 방식대로 하면 나도 정말 한몫 잡아서 살아낼 사람인데 예수 믿느라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산다면서 이런 하소연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바다로 돌아온 제자들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 현장에 누구 오십니까? 우리 주님 오시네요. 그리고 질문을 하셔요. 또 한 번의 실패 현장에서 지쳐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버려요.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또 주님을 버리고,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제자를 찾아 나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니들 아니면 내가 세울 제자가 없냐? 더 완벽한 사람 찾아 나서야겠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실패에 빠졌던 제자들을 또 찾아간 거예요. 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더 잘난 사람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배반하며 저주하며 주님을 떠난 그 또 한 번의 실패에 허우적대고 있는 저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손을 놓고 싶어도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금 주님 내미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죄책감에 빠져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괜찮아요.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넘어지죠. 주님의 마음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또다시 실패자가 되었는 제자를 향해 다가오신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셔요.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향해서 얘들아 부른 게 아마 성경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러요. 얘들아. 얘들아는 어떤 말일까요? 이런 호칭이 아주 작은 아이들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여전히 어린아이거든요. 얘들아. 그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뭘 해도 사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보실 때 제자들은 언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얘들아, 괜찮아.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근데 고기가 있니? 이 말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닌 거 아시죠? 고기 몇 마리 잡았냐?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얘들아, 왜 너희들 여기 있어? 너희들 여기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 어디가 있니?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고 있는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음성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사랑하는 내 아들 아담 어디 가고 다른 아담 되어서 나를 버리고 숨어 있니? 내 아들 아담아, 너 왜 그렇게 숨어 있어? 이렇게 지금 찾는 음성이거든요. 정체성의 질문이죠. 너희가 지금 무엇하고 있니? 너희는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시고자 하신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에게도 스스로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주님이 나를 찾듯이
나를 찾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한번 던져보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